불신자일 때도 불신자일 때는 없었지. 내가 뭐 외조모 등에 업혀서부터 나는 돌 되기 전부터 교회를 뜰 밟고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군 제대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은 26살 때였어요. 그 전에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었죠. 그런데 복 있는 것은 어디를 다니냐가 중요하죠. 제가 시장을 다녔다면 장사꾼이 되었겠는데, 교회를 믿음이 없어도 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듣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공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잘 교육시키려고 3번 이사 다녔잖아요. 아들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공동묘지 갔더니 항상 우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 옆으로 갔더니 골라 하나에 500원, 장사위 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믿음 없이 다녔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더라고. 어느 날 나 구원받은 날짜 몰라. 우리 목사님은 아시는가요?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간증자의 소리를 듣고, 간증자가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도원에서 설교를 듣고 밤새도록 회개 기도를 하면서 눈물 한 2바켓을 막 흘렸다면서,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보니 한 서너 시간이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간증이고 우리들은 그런 간증 없잖아요. 그런 간증 없어도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줬다는 것이 들었던 게 깨달아지더라고. 머리로 알았던 게 마음으로 믿어지더라고요. 머리로 안 것과 마음으로 믿은 것은 좀 달라요. 머리로 아는 것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교회 가는 흉내 내고, 예배 드리는 흉내 내고, 봉사하는 흉내 내고.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지면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줬다는 게 믿어지면. 그런데 이게 나는 26년 걸렸다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난 다 구원의 확신을 나는 몰라요. 내가 이렇게 신령하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구원 덜 받았구만, 확실히 구원 받았구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나 신령자가 아니어서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만 알거든요. 자기만 아는데, 머리로 알았던 그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진 다음부터는 찬송을 해도 곡조가 내 가슴을 콕콕 찌르는 거예요. 가사가 막 내 마음을 콕 찔러.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와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돼. 한 번만 부르면 서운해서 한 2번, 3번 부르면 이제 약간 은혜가 좀 올까 싶어. 나는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단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요단강에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이거는 침례라고 불러요. 세례와는 달라. 세례와 침례 받아야 구원받고, 세례 받으면 구원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뜻이 달라요. 뜻이. 침례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잠기면서 예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육신의 내가 죽고, 물에 들어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 나는 주님과 연합됩니다. 나는 주님과 한 몸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홍 목사님한테 꼭 나 침례 다시 받아야 되겠다고. 다 한 것 같구나.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만 받으신 분들은 홍 목사님 겨울에도 그분은 나 침례 받겠습니다 하면 어디 데리고 갈 뿐입니다. 강으로 가든 목욕탕으로 가든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세례와 침례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팍 죽어야 돼. 덜 죽으면 안 돼요.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서 김장할 때 알잖아요. 김장할 때 배추 소금을 팍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금을 덜 쳐가지고 헹궈 놓으면 다시 부활해 버려. 배추가 나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배추는 김장이 아니라 겉절이가 되는 거예요. 겉절이. 오래 가봤자 3일이야. 겉절이 일주일 되면 맛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먼저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써져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하늘에서 임하고,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는 내 아들이다고 한 번 가르쳐 주었고, 또 한 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는 내 아들이다고 말한 것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졸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장면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내가 초막을 얼른 지을 터이니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사시고 하나는 엘리야가 하나는 모세가 살아서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하신 분도 있거든. 여기가 좋사오냐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가야 돼.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 친구 만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전도로. 세상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어제 나는 국민 가수다, 누가 노래 잘하더라, 그런 이야기 해봐. 2시간이 훌쩍 지나갈 거예요. 세상 이야기하면. 아이고, 이거는 신령 사람만 있어서 그런 이야기는 안 통하네. 그러지를 않고 사시니까 내가 신령하지를 못해가지고 보면 다 알고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해야 되는데 덜 신령해가지고, 세상 사람 만나서 세상 이야기하면 기쁘죠, 즐겁죠, 시간 잘 가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 뺏기지, 시간 뺏기지, 돈 빼앗기지, 뭔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말하기를 뭐라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잖아요.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수없이 말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 얼마든지 만나라. 그런데 심심해서 오래간만에 얼굴 보려고 만나다 보니까 시간 가고, 거기서 그 친구 만나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막 친구 만나면서 하나님 저 친구를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국민 가수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친구 따라 장애를 가기는 갔는데 왜 왔는지를 몰라. 그냥 장애 왔어 오기는. 그런데 뭐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세상이 참 우리를 미혹합니다. 시간을 빼앗길 수 있는. 제가 어르신들 설교를 좋아해요. 여의도 조 목사님, 그 장모님, 취자실 목사님, 취자실 해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유튜브에 3개가 있더라고. 3개가. 그 어르신 설교를 들었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처럼 손을 쓰고 나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전도 헌신 예배 때 텔레비 좀 깨라고, 텔레비 좀 버리라고. 그 할머니가 왜 애가 터져가지고 그 80년대에 그 기도할 사람들이 TV 보고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TV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소파로 인도합니다 막 그런단 말입니다.
TV가 나의 목자요. 쇼파로 인도하는. 그러다 보면 시간 하룻밤 금방 막 다가버리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 그러면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예수가 나의 구주요, 이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예수가 나의 구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에 편지 쓸 때가 예수가 나의 구주요, 저놈 잡아라, 저놈 죽여라,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면, 구주 말이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이,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데 손님으로 와 계시냐, 주인으로 와 계시냐, 완전 다르죠. 다 주인으로 와 계시기를 축복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죄라는 것은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하게 십자가 졌겠어요? 성령의 불로 그냥 싹 꼬실라 태워버리지. 죄는 태우는 게 아니에요. 꼬실라, 전라도 말이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지. 예수님이 뭐하게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와. 예수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너 죽어라 그러면 그 말로써 살리고 죽이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 이 땅에, 예수님 이사야서 보면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영화에서 멋있게 막 그렇지 않아요. 아주 왜소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왜소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구레네 시몬이 재수 되게 없었어요.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에 일 보러 왔다가 구경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뭔 일 있어 하고 가서 구경하다가 로마 군병이 너 이리 와, 네가 져라. 재수 되게 없었어요. 그런데 재수 되게 없었는데, 십자가 질 때는 재수 되게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쓸 때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 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아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런 수많은 일들은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는 내 어머니다 그런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나는 모르겠으나 예수를 믿을 때에는 믿는 흉내만 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로,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확실한 고백이 있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나를 보면 그렇더라고. 교회 그냥 막 다니기만 했는데 구원 받고 보니까 어머나 주보가 떨어져 있네. 주보 떨어진 거 보이더라고요. 교회 가보니까 우리 시골이니까 풀도 목사님이 우재봉 형제 일찍 왔으니까 저 풀 좀 뽑으소 그랬으면 안 했을 거야. 내가 사람들은 시켜서면 안 하려고 하거든. 집에서 설거지 잘하고 기분 좋게 랄랄랄랄라 하고 교회 와서 목사님이 권사님 이거 좀 하세요 그러면 하기는 해. 하기는 해요. 그런데 왜 나만 시킨대?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시켜서 하는 것과 내 눈에 보여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나는 다르더라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풀 뽑으라고 했으면 나는 안 뽑았을 거예요.
마당 쓰려고 해서 빗자루 찾고 마당 쓰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들아 그 마당 좀 쓸어라 그랬으면 쓸던 빗자루 톡 차버리고 안 했을 거야. 쉽게 쓰면 재미가 없어요. 자원해서 해야지. 예수님을 믿고 확실한 내 신앙의 고백 구주가 된다면 교회를 다녀도 달라요. 달라. 봉사를 해도 전에는 목사님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했었어요. 우리 권사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할까,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한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공로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울 뿐인 거예요. 부끄러워.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이름인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 마귀의 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르죠.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내가 마음에 영접했어, 예수 내 구주가 되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줄 때에는 못 주어서 우환인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딸에게 김치를 싸줄 때에는 더 싸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밤을 좋아해서 밤 사주고 싶으면 제일 좋은 것만 사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코로나 정말 지금 힘든 시절입니다. 곳곳에 붙여져 있어요. 지금까지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피해본다는 말이죠. 어디로 이전합니다 그랬으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문 닫는다는 거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수없이 말합니다. 내가 신학교를 간 다음부터서 성경을 볼 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다 달라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성경을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요나를 위해서는 참 감사합니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한가 하고 산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3일길을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3일을 외치라고 했는데 그냥 하루만 했어. 하루만 외치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망하는가 구경하고 있는데 햇빛이 엄청 뜨겁잖아요. 아이고 저놈의 햇빛이 왜 이렇게 뜨겁나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요나가 심지도 아니한 박씨가 그냥 싹이 탁 트더니 그냥 막 쑥쑥쑥쑥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서 그냥 확 그늘을 지워주니까 요나가 어메 시원하다, 너무너무 시원하다 하고 있네.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밑에를 삭삭삭삭삭삭 갉아먹으니까 그 박능꿀이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 또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요나야, 네가 이놈아 심지도 않냐 그런 박능꿀도 그렇게 아꼈냐? 저 니느웨 성에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내가 니느웨 성을 그렇게 아낀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박능꿀을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 줬구나. 그럼 뭐 전도사 때 우전도사를 위해서는 누구를 예비했을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참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돕는 자를 예비하신 하나님.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에는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시험 받을 즈음에 할렐루야, 피할 길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어려움 당하는 거. 왜 어려움을 줄까요? 그냥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만세 내일 또 만세만 하면 좋을 텐데 왜 어려움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여기서 연단 안 되고 그대로 쓰임 받으면 우제봉 붙어서 당신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왜 그래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날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나같이 신앙생활 안 한다고 왜 그러냐고, 왜 기도 안 하냐고, 왜 성경 안 읽냐고, 왜 전도 안 하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붙어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나가 불기.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것은 분명히 자녀에게, 어린아이 예방주사를 꼭 찔르면 아기가 할렐루야 합니까? 웁니까? 아기가 할렐루야예요? 울잖아요. 그러면서 안타까우면서도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주사를 맞추는 것은 잘 자라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분명히 허락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할 때에는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시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속히 지나가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피할 길을 내놓았다 했으니 나를 그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너 내일 안양으로 가라, 그런 하나님 그렇게 인도 안 합니다. 너 내일 의정부 가라, 그렇게 하나님 인도 안 해요. 그렇게 인도 안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의정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참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나 꿈이 원래 구례군 군의원이요. 군의원이 되어서 무소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군의원이 전도하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이니까. 의원님. 내가 24살 5살 때 그게 꿈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50살이 되면 내가 동장을 해서, 감나무 동장을 해서 정말 우리 목사님 잘 받들고 군의원이 돼서 전도하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가면 내가 가방 들고 목사님 가시죠, 제가 우집사가 인도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내가 이게 내 꿈이었단 말입니다. 나를 그런데 39살에 부르셔서 신학교 가게 만들고 환경을 통해서 갈 수 없는 길로만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게 만들고 신학교 와서도 이제 올해가 이제 14년째입니다. 14년째. 구례 그러면 전남 구례군은 하동, 남원, 순천, 곡성 가운데가 구례입니다. 산토끼가 뛰어다니는 동네입니다. 거기 사람을 용산에다 심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주먹 많은 머리로. 전도서 3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전도서를 누가 썼어요? 솔로몬. 그 지혜로우신 분이 전도서 3장 11절에 쓰기를 하나님의 시종하심. 시종 뭐예요? 일하심과 일의 시작하심과 일의 마침을 우리 인생이 어찌 측량할 수 있으랴. 우주봉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여기까지 뭐하게 오냐 이 말이요. 뭐하게 오셔? 참나 참 신기하시네. 여러분들 보면
이왕 예수가 내 안에 하시는 그 구주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불안해 못 믿어오셨나 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 여기 와서 성령론을 배우고 이제 성령님이 그래 참 감사한 분이야 이렇게만 알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만 알다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리라.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았던 그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경 66권 중에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단 구절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두 구절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어디 계실까? 어디는 뭐 심장 쪽에 있나? 뭐 위 옆에 붙어 있을까?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있잖아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이란 말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의 작용이 생각으로 나오고, 그 생각의 작용이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와서 생각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를 쓸 때, 마귀가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쏙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거예요.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될 것은 생각은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었을 때 가룟 유다가 생각을 분별해서 그걸 쳐내고 분별했다면 예수님을 팔지 않았겠지. 어차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일을 담당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없는 생각이 마음에서 올라오거든요. 마음에서 올라와요. 단 한 명도 마귀의 생각을 수용해서는 안 돼요. 마귀의 생각. 비와봐요. 나도 39살 때까지는 집사였어요. 비와봐요. 교회 가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람도 더 분 것 같아. 비 오면. 교회가 멀어봐요. 걸어갈 수 있으면 그냥 오는데 차라도 타고 버스라도 타고 가려고 해봐. 비 오면 마귀가 그때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비 오는데 무슨 교회냐, 이 코로나에. 그냥 집에서 이걸로 봐. 온라인으로 봐. 이런 생각 넣어주지 않겠습니까? 일 마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해야 되는데, 일 마치고 와서 갑자기 또 배가 고프네. 밥이라도 먹고 가야겠어. 싹 섞어서 밥만 먹었어요. 시간 보니까 아이고 지금 가면 늦을 것 같아. 늦을 것 같은 생각이 슬며시 들어오면 지금 가면 오늘은 이제 늦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오늘은 늦어서 안 되겠구만. 이제 안 되겠다고 자기가 그래. 자기가 이미 안 된대. 늦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아니야, 늦더라도 가야 돼 하고 오면 좋을 텐데, 그냥 그걸 수용해버려. 오늘은 그냥 다음에도 가겠구만. 밥 먹고 늦었지. 오늘따라 더 피곤한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에 가야겠다고. 분별하자고요. 생각을. 저리 가라. 마귀 저리 가라. 마귀의 그 생각이에요.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 목사님 나 기다린다. 누가 기다린다고요? 목사님이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또 앉은 자리만 앉을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안 그러신가? 우리 교인들은 꼭 앉은 자리만 앉아. 이거는 누구, 저기는 누구, 그냥 아예 보면 다 이제 이름표요. 의자 자리가. 그런단 말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다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우리에게 줄 때,
성령의 감동이 뭐 큰 건지 압니까? 물론 큰 거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수없는 성령의 감동, 생각을 많이 묵살해 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내 생각인 줄 알고 묵살해 버리고, 아유, 이번 주에 주일 일찍 가서 뭐 해야지. 그거 누구 생각이겠어요? 응? 성령님이 감동 주어요. 주일날 딱 대봐. 갑자기 피곤해 보네. 아유, 오늘따라 왜 또 교회가 가기가 싫다냐. 마귀가, 귀신이 일찍 붙어서 들었거든. 며칠 전에 주일날 가서 뭐 한다고? 이 마귀 귀신은 쉬지도 않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생각을 통해서 야야야, 그거 누가 하지 않냐? 너까지 뭐 할 거 뭐 있냐? 너는 그냥 가만히 그냥 다녀라. 편하게 다녀라. 마음의 생각, 내 안에서 수없이 막 치고받고 그래요. 내 생각과 치고받고, 성령님의 생각과 치고받고, 마귀의 생각과 치고받고, 생각을 분별을 잘 하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함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통해서 봉사할 생각도 주고, 오늘따라 목사님 왜 저렇게 얼굴이 까칠하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멸치젓이라도 좀 사다 드려야겠네.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아유, 우리 목사님 얼굴이 저러니까 내가 소 한 마리 잡아드려야겠네. 물론 소 잡아주실 분은 있겠지만, 작은 그러한 감동들, 작은 감동들을, 그걸 내가 순종하면 그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활이요. 그 성령의 인도함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성령이 임한다고 했지, 성령은 불신자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불신자도 믿으면 구원받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예수님 내 구주,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내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속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있다면, 내가 주인 되어서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한탄하지. 한탄해요. 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지나가는 손님보다도 대접을 못한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주인으로 와 계셔서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만 성령님께, 조 목사님이 그런다잖아요. 조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내가 1990년부터 99년까지 주일 설교를 다 들어가지고 내가 간증만 하려면 조 목사님이 나오는데, 조 목사님은 설교할 때부터 이거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제 설교 이제 나가면서 그런다잖아요. 성령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님, 내가 말을 주십시오. 그런다잖아요. 그렇게 설교 잘하신 분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 인정해. 내 마음속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기를, 그냥 귀찮은 손님으로 와 계시면 안 되겠죠. 아멘이시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났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졌었거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어졌어요. 교회를, 군대를 제대했거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2000년에 죽으신 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면서 나 교회를 다녔어요. 진짜.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 나와서 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 잘 못 운 사람이거든. 나 눈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줬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에는 마음으로 믿어지더라고요. 마음으로 그냥 정말 뜨겁게 믿어지면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고, 정말 찬송을 불러도 예수님 생각나고, 그러면서 그냥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한 체험들이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죄 사함도 예수님 이름으로 받고요. 죄 성령의 불로만 태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시골에서 살아서 할머니들 간증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부흥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신 죄 타는 냄새가 막 진동을 했다고. 난 진짜인 줄 알았지. 모르니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죄 타는 냄새가 밤새도록 진동을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죠. 성령의 불로 죄 태우는 거 아니에요? 물로 씻는 것도 아니에요. 죄 씻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만.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 구약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양이 죽은 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모를 여인의 후손이 오는 것을 봅니다. 양 죽은 걸 보면서 언젠가는 모를, 언젠가는 오겠지 그 여인의 후손이란 분이. 그래서 바로 날 오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양 죽은 걸 봐요. 그 양이 내 죄를 다 담당해서 하나님 내 죄가 이 양에게 다 갑니다 하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이제 찔러요. 그러면 양이 할렐루야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순교했습니다 하겠어요?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죽겠어요? 고통스러워 울부짖으면서 피를 팍팍팍 쏟으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나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 하는 걸, 그 양을 죽이면서 그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양을 이제 탁 껍질을 벗기고 뼈를 추려내고 불에 태워서 자기의 죄 사함을,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흘려야만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죠. 너희가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아니하였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마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구절절 예수님 이거 내가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이게 꼭 필요하오니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하시면서도 습관이라면 예수님의 습관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어요. 40절인가?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쫓았더라. 예수님의 습관은 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습관은 나의 습관은 집에 가면 바로 리모컨을 찾아서 뿅 틉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TV 보지 말란 말이 아니라 보기는 보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뭐예요? 절제가 돼야 돼. 절제. 이번 드라마 끝났으니까 이제 TVN 뭐나 하고 TVN으로 또 가고 TVN 보면 또 이제 TV조선도 그러면 TV가 나의 목자가 되네. TV가 나의 목자가 돼. 절제. 하루 24시간입니다. 나 우리 목사님이 나 청년 때 우재봉 형제 11조 하나? 그럼요. 저 11조 하죠. 시간에 11조도 해요? 뭐요? 나 시간에 11조는 내가 처음 들었거든. 뭐예요? 시간에 11조 하냐고.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형제에게 24시간을 주셨는데 그것도 드려야 돼. 어떡해요? 하루에 2시간 24분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보든 신앙서적을 읽든 기도를 하든 주님 생각을 하든 그러라는 거예요. 분명히 TV 보는 시간이 성경 읽고 전도하고 설교 듣고 신앙서적 보고 그 시간보다 많다면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주님, 이런 거요. 에? 에? 이해되겠어요? 적당히 보시라니까. 아유, 나 이런 소리는 여기서 안 해야겠다. 이거는 다 신령한 사람만 했어가지고 전혀. 강사님, 우리는 다 TV 다 깨낸 지가 옛날인데요. 또 꼭 그런 표정 같아요. 나는 국민 가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뭐예요? 꼭 그런 분 같아. 예? 분명히 예수님 내 구주, 그리고 총회성서 신학 오신 분들은 다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요. 나부터서 다 사연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려고 여기까지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사오나, 예? 모르겠사오나 여러분들이 여기 올 만큼 달아져야 되고, 하루가, 나 우리 외조목 기도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2010 그분이, 내가 2014년도에 안수 받았, 2012년도에 안수 받고 1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13년도에 돌아가시면서 99세였는데 그분의 기도 소리를 나는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거든. 나를 얻고 교회를 다닌 분이니까.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왕 죽으려면 내가 바삭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 바삭가리를 내가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삭가리 가루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가루로. 네? 바삭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나 그런 기도를 내가 듣고 자랐단 말이다. 우리 좀. 그러면서도 바삭가리가 되었던 것이, 영아 또 살아나. 그 구정물이라고 있어요. 구정물. 전에 돼지 이렇게, 나 시골 사니까 어머니가 쌀 씻고 그 설거지하고 그러면 구정물에 부어 놓잖아요. 돼지 주려고. 말끔해요. 맑아요. 아우, 깨끗한 물 같다. 웬걸 휙 한번 젖어 놓으면 밑에 있는 거 다 올라오네. 우리 심령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잔잔할 때는 잔잔, 할렐루야, 나 하나님의 딸이에요. 전부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누구가 자존심 한번 탁 건드리면 옛날 성품 다 나와서, 내가 한 대 맞았는데 나는 가서 10번 5번 때려줘야 속이 편한 것이 우리 성품 아닙니까? 아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직도 나는 멀었네요. 아직도 멀었네요. 이 성품 하나 다스리지를 못해서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고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맺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인데 아직도 나에게 온유함이 부족하네요. 가서 내가 더 때려줘야 속이 시원하니. 죽을 때까지 싸움인가 봐요. 내가 원래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니까 그냥 잘 들어요. 그냥 뭐 없어. 그냥 성경 몇 가지만 써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불신자 기도한 거 봤습니까? 아니요 대단해요. 불신자의 기도. 불신자가 기도한 거 안 봤어요? 아유, 신어머니 너 12시마다 목욕해라. 그리고 치성으로 100일간 기도해라. 아유, 신어머니가 그래 놓으니까 12시 되기 전에 옷을 깨끗이 씻고 촛불 하나 들고 산에 가요. 뭐 들어? 이제 100일 후에 귀신 받는다는 거예요. 신어머니. 나 그 장면 보고 참 회개했어요. 그 장면 보고 3,000배 하신 거 봤어요? 부처님 앞에 3,000배 하려면 6시간 7시간 서야 됩니다. 그분들이 3,000배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나는 그렇고 기도 못했거든.
최고로 기도 길게 해봤자 6시간밖에 못 했는데 그분들은 6시간이든 7시간이든 100일이든 그렇고 신어머니가 귀신 받으려고 기도를 하니까 하는. 아니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껏 너희가 받지 못했지만 얻을 거야. 얻을 거야. 얻을 거야. 언제 아멘을 놔요? 얻을 거야. 얻을 거야. 얻을 거야. 자기의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했는데 기도 좀 우리 많이 합시다. 나부터서 많이 합시다. 나부터서 신학교 갈 때는 정말 지금보다 했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아이고 우리 주님 깜짝 놀라서 깹니다. 기도하다 졸다가 세상에서 제일 보약이 기도하다가 졸 때인 것 같더라고. 아이고 20분만 졸고 있나면 그냥 얼마나. 그러면서 죄송하죠 주님께. 하나님 아이고 이놈의 육신이 또 졸았네요. 또 졸았네요. 우리 교회 오면 강대상에 이만한 책상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아니 분명히 얹고 기도했는데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면 아이고 오늘 또 졸았네. 주여 전부여 의지없어서 오늘 또 졸았습니다. 나 졸더라도 나 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졸더라도 나 하나님 나 졸더라도 나 갈랍니다. 내가 신학교 때 우리 그 설교학인가 실천신학인가 그 교수님이 그랬거든. 목사가 교회에서 잘해. 난 뭔 소린가 했어요. 교회에서 잔데 강단에서 잘해. 강단에서 갖고 그 목사님 말씀이 목사가 강단에서 기도하다 자면 성도들이 그게 간이 빠진다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기도하다 내가 그 모습 보여주려고 기도하다 좋은 건 아니었는데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시간 30분요. 친구 만나고 TV 드라마 보고 나가수 보고 나는 국민가수 봐봐요. 국민가수 2시간도 넘게 하더만요. 금방 가요 2시간이. 얼마나 빨리 간지 몰라. 기도해봐요 30분이 얼마나 긴데 30분이 기도해봐요. 나 정말 처음에 기도할 때는 30분이 나 알람 고장난 줄 알았어. 왜 안 울리냐 이거지. 30분이 진작 울려야 되는데 아이고 보니까 15분밖에 안 됐네. 30분은 몇 번 지나간 것 같은데 느낌이 와 정말 30분이 엄청 길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서너 시간은 그냥 무릎만 꿇으면 서너 시간 하나 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유 기도하러 가야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유 1시간이나 했나 보면 한 서너 시간씩 하신 분들이죠. 1시간쯤 했냐 하고 뒤돌아보면 한 서너 시간 하신 분들인 것 같아. 다 그냥 아주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압니까?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 소변을 보고 왔는데 아유 괜히 또 소변도 마려운 것 같아. 느낌이 끝난 말이에요. 느낌이 기도로 왔어요. 가스불 괜히 잠갔는가 껐는가 이게 걱정된단 말입니다. 기도하려고 분명히 여기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불을 껐는가 잠갔는가 이거 그런 생각이 왜 나갔어요? 그런 생각이 왜 들겠냐고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나 정말 30분을 싹 넘기는 데까지 2주 걸렸다니까. 2주. 나 여기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한 번씩 미안해요. 한 3시간씩 하신 분들한테 기도하자고 하니 내가 참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정말 30분 깁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뭐 기도 서너 시간씩 하냐고. 나는 예기수로 한 20분만 해도 잘한다고. 나 처음에는 설교도 하더라고요. 서너 시간씩 기도해도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없는데
뭔 소린가 막 들어봤어요. 아유, 말장난. 자기 기도 안 하는 핑계. 그러면 우리 주님이 무하게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예? 무하게 우리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걸 제자들한테 보여줬겠냐고. 얘들아, 그 기도 오래 할 것도 없어. 한 20분만 애끼스로 기도해라. 제자들한테 그러고 가르쳤겠지. 애끼스 기도 없어요. 오랫동안 오랜 시간, 많은 시간 하다 보니 기도에 줄이 잡히는 거지. 애끼스 기도란 게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이 군종 장교 됐습니다. 내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자기가 해야지. 기도 정말 주의 종 되실 분들은 적어도 3시간 내야 됩니다. 적어도 주의 종 되실 분들이 아닌가? 그게 안 되면 그냥 전할 뿐이요, 설교할 뿐이요, 감동도 없고 귀신 쫓는 것도 없고 병 고침도 없고, 이왕 목사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빌립 집사님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막 귀신이 알고 떠나가네. 빌립 집사님이 그런 걸 여기 와서 배우란 말이에요. 배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허대를 여러분들이 가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신자와 성도는 달라요. 신자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알 뿐이요. 구원받은 사실이 어쩔 때는 받은 것 같고 어쩔 때는 받은 것 같지 않아. 그럴 땐 신자예요, 신자. 성도는 성령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내가 예수와 연합된다는 확실한 고백, 주님이 나의 확실한 구주라는 그 고백, 그건 성도고, 신자는 그냥 일요일이네 교회가, 주일이란 말도 안 해. 그런 사람은 일요일이다 그래. 일요일이니까 교회가 성경책 어디 있어? 그거 이제 그때 성경책 찾는 거예요. 성도 됩시다. 성도 되어야 성령 받고, 성령 받아야 예수의 증인 되지. 예수의 증인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맨날 전도는 이렇게 하세요, 전도는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데 뭔 전도를 하겠습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헷갈리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이 믿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홍 목사님 성경 그냥 가끔씩 읽으라고 그래요? 눈이 빠지게 읽으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와서 홍 목사님 만날 때 37도기였어. 그때 12년 9월이요. 37도 가면 목사님을 만났어요. 나한테 그랬어요. 50도 갈 때까지는 그냥 설교도 생각하지 말으라고. 정말 나 눈 빠지게 읽었습니다. 가끔씩 홍 목사님 외출하실 때 나 여기 세워주면서 하루는 그랬어요. 그 감동을 주더라고요. 신학생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권면해 주려고. 금요일 날 아침 5시부터 부지런히 마태복음부터 읽어서 그날 6시부터 읽어서 그날 밤 11시에 계시록 22장을 끝낸 거예요. 하루 만에. 신학생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그런 권면을 해주고 싶어서. 이것은 아직도 올해 일동 못 드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다독이 필요해요. 다독. 많이 읽어두는 거. 자랑하려고 읽는 건 아닌데 많이 읽어두다 보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읽었던 것이 들어오지 다른 방법 없더라고요.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곳에 왜 왔는지는 나는 모르죠. 총회성서 신학원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받고 그 예수 이름을 내가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고맙고도 감사하게도 보혜사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때부터서 이제 내가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말이, 기도 많이 한 다음에 능력 많이 받은 다음에 병 고친 줄 알았습니다. 나 그런 줄 알았다고요. 성경 수없이 읽어보십시오. 기도 많이 해서 능력 퐁땅 받아서 병 고쳐라 했는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게 무엇이에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따르는 표적,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그럼 믿는 자가 뭐예요? 믿는 자가 뭐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자. 내가 그게 알아지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얹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내가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가서 40일 금식해서 능력 받아서 병 고친 게 아니라, 성경에 믿는 자는 병든 자가 있으면 언젠적 나으리라 했으니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런 거예요? 얹은 거예요. 얹은 데까지는 나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갑 한번 다 내봐요. 지갑들이 없나? 지폐를 내서 보라고요. 지폐를. 그러면 인물 옆에 빨간 도장 뭐라고 찍혀 있는가? 현일 때 형제 뭐라 쓰였어요? 한국 총재 이인 써졌죠? 한국 총재 이인이 써진 그 빨간 직함이 찍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통한단 말입니다. 10,000원짜리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면 1,000원짜리 나면 10개를 줘요. 그걸 의심하고 간 사람이 있습니까? 지폐는 의심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물건을 산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안 믿어. 하나님이 분명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얹기만 해. 너희는 얹은 데까지만 순종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몫인데, 그냥 하지 말자. 그냥 안 났으면 어쩌? 그냥 창피는 다 당하게. 그러면서 안 얹어버리거든. 능력 받아서 얹은 거 아니에요. 또 말해. 온전중 나으리라 했으니 하나님 그 말씀 내 말씀 아멘. 그리고 기도하기 전, 얹기 전에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나는 온전중 나으리라 했으니 나는 그 말씀 붙들고 얹겠으니 우리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순종하는 데까지는 내 목, 나의 목.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분에게 은혜를 베푸면 나을 것이고, 내가 낫고 안 낫고를 책임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우재봉 목사 같이 깨닫고 그건 목사님이나 아니요. 내가 그 말씀이 정말 지폐는 쓰면서 5만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는 사용할 줄 알면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못 쓸까? 내가 왜 이 말씀을 사용하지 못할까? 들었으면 알았죠? 알았으면 한번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기도해 줄까 해봐요. 저리 집어치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그러면 기도 한번 해줘서 하고 다리 내밀지. 허리 아프다 하면서 내가 기도 한번 해줄까 해봐요. 그럼 한번 해줘 하고 등 내밀지. 능력 받아서 병 고치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그것을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지폐 사용하듯이 지폐를
쓰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젠데까지는 나의 순종, 내 목. 기도원 가서 20일 금식하면서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야, 이미 다 줬다. 이미 다 줬어. 왜 그렇게 미련퉁이처럼 그런 기도하냐? 아마 그럴 겁니다. 나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원 갈 때마다 바위에서 무릎 꿇고 능력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바보다고 했을 때, 아니 능력 달라는 것이 왜 바볼까? 나 그랬거든요.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능력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창조자고 창조자 되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셨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으니까 예수님 이름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진 겁니다. 예수님 이름 가지고 있으면 다 했는 겁니다. 다 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고 했고, 응? 너희가 어찌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를 원해. 구할 때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로 구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이제껏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옵니까? 아멘이세요? 오늘부터 그러면 이제 기도 많이 해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시간보다는 늘려야죠. 늘려야 돼요. 나는 기도 1시간만 하면 됐어가 아니라 너 밤새도록 쉬어서 5만 원짜리 들어있는 방에 내가 딱 들어가서 밤새도록 쉬어서 가져가 그러면 좋을 사람 있을까? 나도 안 좋을 것 같아. 나도 밤새도록 쉬어서 쉰 거 다 헤아린 거 가져가라고 하면 밤새도록 그거 다 가져갈 것 같아.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가 그런 거로 여깁시다. 기도는 진짜 해야 되거든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조 목사님이 그랬다잖아. 자기가 신학교 때 4학년 때 자기가 학생회장이 되어서 북을 자기가 학생회장이니까 그때 당시에 뭐 얼마나 못 살았겠어요. 북을 치면서 이제 막 그 파고다 공원에 갔다지. 왜? 그 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하면서 북을 치면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온대. 그러면 밤새도록 설교 준비했대. 왜요? 사람 모아놓고 설교 한번 하려고 밤새도록 그냥 설교해가지고 설교 준비한 거 이제 모아놓고 이제 그냥 막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띠래 치우라고 막 집어치우라고 막 그렇고 자기를 핍박하더래. 조 목사님을 신학종 때. 그래서 왜 내 설교를 듣고 저러고 사람들이 반발하고 집어치우라고 그러고 그러고 최자실 집사님이 그때 조 회장 나도 좀 설교 한번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하시라고 해서 했더니 자기가 들을 때는 저건 설교도 아니더래. 왜? 구렁이 탐 넘어가듯이 그냥 두려뭉술하면서 그냥 구렁이 탐 넘어같이 넘어가는데 사람들은 박수치고 옳다고 하고 인정하고 설교 끝나면 한 번 더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수도 바꿨다고 머리도 내밀고 그러대. 갖고 참 이상하다. 내가 설교한 것은 서론, 본론, 결론해서 쫙 기가 막히게 했는데 자기 설교는 반대하고 아니 저기 최자실 집사님 그 설교는 이건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제목도 없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데 사람들은 박수치고 알아듣고 머리 내밀고 안수받고 참 신기하더래요. 최 집사님 아니 내 설교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띠리 치우라고 그러고 최 집사님 설교는 그렇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해주고 안수도 받고 왜 그래요? 물어봤다죠. 모르는 건 물어봐야 됩니다. 모르는 건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회장 하루에 기도 얼마 해요? 그러더래. 나 한 30분 한다고. 그래갖고는 사람들한테 감동 줄 수 없는 거라고. 나는 방 안으로 하루에 적어도 3시간씩은 기도한다고. 그리고 자기가 그거에 큰 충격을 받았다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는요 예기쓰기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 여러분들의 기도의 믿음 한번 체크해 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만큼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인 거예요. 30분 할 수 있으면 30분 기도의 믿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할 수 있으면 그게 1시간 할 수 있는 기도의 분량인 거예요. 1시간쯤 하면 자기 믿음 지키는 믿음이에요. 1시간쯤 해야 자기 믿음 지킨다고요. 얼마 해야? 어르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법으로는 그게 책으로는 없는데 그게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되려면 적어도 2시간은 해야 된다. 남에게 권면도 해주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 정도 되려면 2시간은 기도.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시려면 3시간은 기도해야 자기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셔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것도 아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친다고 하죠. 인을 탁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분명히 무엇인가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봐요. 불신자가 뭐라고 하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 되겠어 하고 달라들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불신자가 증거해 주네? 착하게 살아야 될 걸 불신자가 증거해 줘. 무엇인가가 달라야 돼. 기름하고 물하고 아무리 섞어놔 봐요. 시간이 지나면 기름은 붕 뜨고 물은 가라앉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아무리 섞여놔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그런데 성령의 오늘의 충만함이 그것도 내일까지도 가지도 않아. 오늘 충만했다가 내일은 또 노매할 수가 있어. 오늘의 충만이 내일의 충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없습니다. 말씀 읽지 않고 성령 충만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홍 목사님이 뭐 세상책 많이 읽으라고 없디요? 성경 읽으라고 없디요? 많이 성경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 서울에 와서 신령한 여인들 많이 봤습니다. 야, 기가 막히더라고. 신령자 여인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는 정수기를 놓으래.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라고 했대. 여기는 카운터를 하라고 했대. 그리고 이 가게 내년 9월까지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성도가 아멘. 나 정말 하나님 같더라고. 그 여인이. 그래가지고 나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 여인이 담대하게 선포하시더라고. 내년 9월 달까지 이 가게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러웠죠. 하나님이 이거 물통 놓고 이거 카운터 하라고 했다는데 세월이 훅 지나서 내년 9월 달에 했는데 그 가게를 안 주시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을 바꾸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너의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구나 그랬대.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 내가 죽일 년입니다. 내가 그러더라고요. 참 둘이가 짝짝꿍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은 주시기로 했으면 그 사람을 때려서 고쳐서라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기도만 하면 봐. 기도만 하면 본다고요. 환상 중에 보인대.
그리고 기도만 하면 내일은 너 뭐 가서 해라. 하나님이 그렇고 나는 처음엔 진짜 그 분간을 못 올 때는 진짜 부러웠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그게 이루어진가 안 이루어진가 보니까 안 이루어지고 그게 미스가 나고, 하나님은 말라기 3장 6절에 변혁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도 모르고 그 신령한 여인도 그걸 모르니까 둘이서 짝짝꿍이 맞아서 잘못된 거구나. 기도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집사 때 기도가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수많은 기도의 책들을 보면서 나 얻은 것이 정말 많아요. 그 강사님이 그 책 쓰신 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 당신의 모습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모습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멀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을 때는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까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예수님 잘못했는데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한참 빌고 나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이 왜 내가 그렇게 무서웠을까? 왜 그렇게 내가 살려달라고 막 빌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십자가 형상으로 그대로 오는데 뒤에서 이렇게 빛이 있으면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복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날에 보았던 건 뭐고 두 번째 본 건 뭐냐고. 그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냐고요. 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하고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이, 집사님 저녁마다 기도하신 분이 있었거든. 우리가 5명이서 기도하실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우리 집사님, 나 어저께 예수님 목소리 들었어요. 이것도 저것도 뭐 또 홀렸구만. 속으로 뭐 홀렸어. 그렇지만 당신 홀렸네요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삐지겠어요. 그럴 수는 없고, 아이고 저분은 어떻게 고민해 주나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 일단 칭찬해 주라. 일단 칭찬해 주라. 아이고 참 부럽다고. 나는 우리 예수님이 목소리 한 번도 안 들려주던데, 아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축하한다고. 예수님 뭐라고 뛰어?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남편하고 사별하시고 아들 딸과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기도 중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어려움을 다 안다, 다 안다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해주고 집사님, 근데 그거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물어봤지. 예수님인지 어찌 알아요? 아니 기도 중에 사랑하는 딸아, 너의 어려움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가르쳐 줘야죠, 그분한테. 혹시 집사님 또 기도 중에 그런 소리가 들리거들랑 한번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그래. 사랑하는 딸아, 그런 소리가 들리거들랑 예수님, 이 소리가 나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당신의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으로 그냥 받아들일 거 아니라.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코가 이만큼 빠져있더라고요. 집사님 뭔 일 있어요? 알면서 뭔 일 있어요? 그랬더니 우집사님 고마워요. 우집사님 고맙대. 대뜸 왜요? 아니 어찌냐기도 다 우리 기도하고 다 헤어지시고 나는 더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딸아 소리가 나오더래 또. 그래서 자기가 혹시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사랑하는 딸아 그러길래 주님 그랬더니 소리가 딱 그치더래. 주님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아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들리더래. 아니 주님 더 말씀해 주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겁이 나면 머리가 쓴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쓰더라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만약에 그 집사님이 에이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예수님 소리 들었는데 하고 나의 소리를 무시했다면 아마 그 다음에는 보여줬을 거예요.
들려주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여인이 신령한 여인이 되어서 이거는 카운터입니다. 이거는 뭡니다 하고 다니겠지. 신령한 척하면서 기도하면 다 안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보여주는 것은 왜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저 사람한테 막 이렇게 악한 것이 침범하는 것을 내가 기도할 때 보니까 당신한테 막 더러운 것들이 막 그렇고 다리를 물고 뜯고 있더라고. 그래야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악한 것이 저 집사님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것을 물리쳐 주시고 저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해 줘야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서 내가 기도할 때 보니까 어저께 내가 막 그랬다고 하면서 자기 기도의 의로움을 막 드러내더라고. 자기가 기도할 때 봤다고. 그리고 신령한 척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자랑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줬는데 가서 자랑질하고 신령한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한 것이 그를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보여준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보여주는 거지 가서 자랑하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어렵게 한 사람, 나 39살 때까지 집사하면서 교회에 어렵게 한 사람들은 기도한 사람들이 어렵게 하더라고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어렵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어렵게 하고 가는 곳마다 싸움질하고 자기가 기도한 걸 많이 한 걸 온 교인들이 다 하니까 그 사람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 목사님이 좀 늦었어요. 그 사람이 앞장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늦었냐고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늦으면 왜 늦었을까 걱정돼서 기도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나를 위해서 보호자가 되어줘야 될 기도원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더라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럴 분이 한 명도 없네. 한 명도 없구만. 저쪽 동네에서 그러더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어렵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했다는 그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막 기도 얼마 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기 전에 다 쫓아다니면서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했네요. 내가 그랬거든요. 너 그러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너 그러면 누구 남편 부모 못 시킨다고. 나 그러고 다녔거든. 내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아직 덜 익어서 뻣뻣했다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이가 많다고요 여기서 모셔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 80세에 불렀습니다. 모세 80세에 불렀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광야에서 양치도록 돌보시고 놔두신 거예요. 그래야 광야를 인도하는 모세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단 하나 알 것은 오늘이 가장 젊은 거예요. 오늘이 가장 젊은 거예요. 지금은 90수, 100수, 우리 외조모가 99수 했거든요. 99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201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지금 한 9년, 8년 전, 9년 전인데 정말 장수합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산다고요. 그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땡. 그래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의 증인,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를 따라서 장에 가버리지 말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제가 30분만 일찍 끝낼게요. 30분만 일찍 끝내고 이제 제가 그동안 뭘 했는가를 이제 기도하고 좀 이야기, 여러분들과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홍 목사님 미국서 대한민국에 보내주시고 이제 한국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를 교단을 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총회성서 신학원을 통해서 수많은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지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홍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론과 훌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많은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 교회가 주님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담임 목사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불신자 영혼들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우리 총회성서 신학원, 우리 홍 목사님, 교회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 마쳤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 장사꾼이 된 것 같네. 장사꾼은 아니고 책 한 권씩을 가지세요. 이제 한 권씩 보면 이제 웃음꽃 피는 가정이라고 밑에 보면 용산 가정 사랑학교 이렇게 이제 앞페이지 용산 가정 사랑학교 그게 이제 용산 세무서에 등록되어져 있는 단체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기면 거기 이제 발행인 해가지고 이제 우재봉 이렇게 이마가 넓적은 사람이 나와 있죠. 대표 용산 가정 사랑학교 대표 우재봉인 거예요. 이 웃음꽃 피는 가정이 뭐냐? 여기 이제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읽어 보셔요. 교회 예수님 십자가 한마디도 안 나온 책이에요. 교회 예수님 십자가 한마디도 안 나온 책이라고. 그런데 이걸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냐면 맨 마지막 장 안쪽 그러면 용산 가정 사랑학교 안내 나오죠. 예? 그래서 용산 가정학교에서 하는 일 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 용산 가정 사랑학교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용산 세무서에 등록되어져 있고 단체로 인정한다는 그 법인증 아니 그 증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그래요? 세상 말로는 사업자 등록증 같은 증이 되어져 있는 단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대학, 어머니 대학 이런 것을 우리 용산 가정 사랑학교에서 지자체, 동주민센터 협의해서 아버지 대학, 어머니 대학 이런 것을 해요. 그런데 갈 때에는 우재봉 목사로 가는 게 아니라 우재봉 대표로 용산 가정 사랑학교 대표해서 제가 가서 이제 아버지 대학, 어머니 대학 그리고 결혼 예비학교, 아내 사랑 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용산 가정 사랑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발행돼요. 이게
지난주에 나온 거예요. 지난주. 앞에 보면 창간호 그래 놨잖아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나왔고 이거 한 권 값이 350원인데 이걸 사람들한테 이제 무료로 나눠주면서 우리 용산 가정학교에 제가 앞에 보면 발행인 사진 나오는데 봐요. 발행인 사진. 거기에 보면 저 그동안 공부 많이 했어요. 심리 상담사, 성폭력 상담사, 다문화 상담사, 가정폭력 상담사, 도형 심리 상담사, 학교 폭력 상담사, 위기 관리 상담사, 노인 심리 숨도 가쁘네. 이러한 상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용산 가정 사랑 학교로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상담해 주고 중요한 것은 무료로 상담해 주고 그냥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으니까 무료로 상담해 주면서 가정이 좋은 부모 거저 되지 않더라고요. 좋은 할머니, 좋은 할아버지 거저 되지 않아요. 분명히 손주 사랑은 하지만 손주를 사랑할 때 지켜야 될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350원씩 발행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제 이것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면 제가 우편으로 보내줄 거예요. 내가 근데 주소를 알아야 보내주지. 여러분들이 이걸로 전도할 수도 있다고요. 가서 읽어보면 교회, 예수님, 십자가 소리 하나가 안 들어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갈 때에는 우재봉 대표로 가는 거예요. 용산 가정사랑학교 대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제 이 뒤에 보면 02-717-2589가 우리 가정사랑학교 대표 번호예요. 이리로 전화를 주시면 목사님 몇 부 보내주세요. 내가 이걸로 전도할 거예요. 이걸 내가 전해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날마다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예쁜 봉투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터이니 이것을 이쪽으로 전화해 주시면 이걸로 요즘 전단지 전도는 이미 틀렸습니다. 100만 장 뿌려도 교회 안 옵니다. 그런데 만나야 목사가 불신자들을 만나야 권면도 해주고 한 3번, 4번 만나다 보면 그들이 우재봉 대표로 만났다가 4번 정도 만나면 목사인 걸 알더라고. 4번 정도 만나니까 대표로 가서 가정사랑학교를 해보고 아버지 사랑학교를 해보니까 4번 정도 되면 목사님이셨구만요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대표로 이렇게 불러주면서 그들이 교회 전도되기가 그렇게 쉽겠어요? 가서 아무나 전도 안 됩니다. 정말 지금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정말 지금 안 돼요. 근데 이것이 크게 쓰임 받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게 뒤에 보면 02-717-2589번이 가정학교 그 번호니까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목사님 몇 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겠다고요. 오케이? 감사합니다.